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3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제목에서 뭔가 묵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들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셋이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다급해졌겠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무당을 찾아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귀신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물론 위기의 순간에 하도 사울왕이 잡아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서 망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왜 다윗은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시고 사울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범죄를 하지만, 범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28장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수를 믿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때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 역시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블레셋은 민족의 이름이고, 그 블레셋이라는 민족 안에는 큰 5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거기에 아기스 왕도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말하죠.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간다. 너도 지금 사울왕과 원수지간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우리와 같이 전쟁을 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가 있는데 그 왕의 명령에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임으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같이 전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나의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죽여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강의해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번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번에 블레셋에 망명했죠. 그 전에도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또 너무 힘들면 위기 가운데서는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결국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도 많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라 생각을 했어. 아니 근데 따기를 맞는 거예요. 군사들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여종이 와서 너도 저자와 같이 한 자가 아니냐고 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가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야, 이게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사무엘이 죽었어.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 무당들이죠, 점쟁이죠,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없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죽어서 없습니다. 다윗은 망명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돈으로 지켜주십니까? 군사력으로 지켜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키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으로 서울역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 이것을 기독교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많다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다고 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투자를 합니까? 얘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까? 얘네들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 얘들 돈만 써. 말도 듣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마을학교를 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군사로 자녀로 키우려고 합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들 장성해서 야, 내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내가 불신앙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명제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려면요 지금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문화 예배를 드립니까? 그 외국인들 우리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베트남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미얀마에 가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하고 피가 섞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우리가 뭐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뭐 욕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비행기표를 싸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높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이 있었을 때, 다윗이 있었을 때는 강력한 국가였어요. 사무엘이 죽어버리고
그 다윗이 망명해 버리니까 어땠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나라도, 한 교회도, 한 가정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블레셋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치려고 수넴이라는 곳에 와서 진을 칩니다. 사울왕은 온 이스라엘 모아서 길보아에 짐을 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에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 뭘로 했습니까? 사람 수로 했습니다. 사람 수. 사람의 수가 많으면은 어차피 뭐 백병전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볼 때, 야, 이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유능한 군사, 지금 군대 장관도 없고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전략을 알려준 사무엘도 없는데 군사력도 딸려, 무기도 딸려. 이거는 자기가 볼 때 알아.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십니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사울왕이 물론 처음에는 여호와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기도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의 생각을 계시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의 우림과 둠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이미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라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어, 다 인생이 끝장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그럼 여러분들도 점쟁이 찾아갈 겁니까? 무당을 찾아갈 겁니까?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무당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유명한 사찰의 고승들이 하는 얘기니까 뭔지 아십니까? 아, 우리 절에 우리 고객 중에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권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도 있어. 사모님도.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답답하다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점쟁이를 찾아가?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사울왕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사울왕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 적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울왕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지금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사울왕이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선지자를 85명을 죽였는데 제사장을, 그러면 깨달았어야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는가? 근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바로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어. 자기의 과거의 그 지은 죄를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어디에 신접한 여인이 없냐? 쉽게 말하면 뭐죠? 야, 어디에 무당 없냐? 무당.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 그랬어. 무당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엔돌에 가면은 있다는 거예요. 엔돌에 가면은 무당이 있다고 엔돌에 있는 무당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당이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죠. 아,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무당이 있었어. 무당 왜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무당이 있습니까?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족속이 있다. 걔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전부 귀신을 섬긴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어. 짐승도 다 죽이고 어린아이도 다 죽이고. 왜? 하나님은 그들이 누룩과 같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우상 숭배를 시킬 것을 하나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였습니까? 살려줬어. 살려두고 야 우리가 뭐 종으로 사용하자, 노비로 사용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살아남았어.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귀신을 섬겼으니까 무당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무당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처음부터 무당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그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은 사울왕이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무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 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인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귀신의 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추종해서 쫓아다녀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귀신을 쫓아가고 무당을 쫓아가면은 자기의 영을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죠. 무당들 신접한 자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접한 자를 찾지도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무당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점쟁이들까지 쳐가지고 80만이 있습니다. 8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금산 인구가 5만도 안 되는데 80만이면은요 엄청 16배 아니에요? 16배. 금산 인구의 16배가 무당이고 점쟁이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세상이 악해지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왜 자꾸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우리나라에 목사보다 더 많은 무당이. 그 얘기는 뭡니까? 목사님에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하고 자신의 문제를 내놔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해. 무당을 찾아가. 무당은요 어찌하든지 답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5만 원 10만 원 던져주면은 자기의 답답한 것을 바로 해결해 줘. 무당 찾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좀 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단이 200만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안에 이슬람이 4.5%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금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한국 기독교에서 통합이고 합동이고 고신이고 뭐 백석이고 왜 이번 9월 총회에서 우리가 10월 27일 모여서 정말로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 이 상태로 가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이 그랬고 뭐 캐나다가 그랬고 호주가 그랬고 유럽이 다 영국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 그러니까 모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악한 귀신들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그동안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변장을 했습니다. 자기 부하 2명을 데리고서 밤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 이 무당이 좀 신기가 있어. 그래서 생각하는 거. 이 사람들 밤에 왔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점을 쳐달라는 거야. 이 사람들 혹시 내가 점을 쳐주면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사울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무당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귀신을 불러오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아니라고, 내가 절대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내가 널 죽이지 않을 테니까 이 신을 불러오라는 건, 누구를 불러오라니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줬고 그가 죄를 지을 때 책망해 줬던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울왕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죽은 그 영혼을 불러서 자기의 장래를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귀신을 불러오는 것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초혼. 죽은 영혼을 초대해 오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 뭐 죽은 할아버지, 뭐 할머니 불러오면 그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영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올라와. 그러면 그게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뭐 귀신이 무당이 부른다고 따라갈 그게 아닌데, 귀신이 장난하고 속이는 거예요. 원래 귀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왕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자기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무당의 말을 다 믿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사무엘이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아멘. 무당은 이게 기도를 했더니 사무엘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야, 이 집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왔는가? 그래서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그 무당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야, 네가 기도를 하니까 누가 올라왔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입은 노인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은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귀신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사울 왕은 지금 무당에 완전히 홀려버렸어. 사무엘이 올라왔다 하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절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귀신에게 절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귀신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멸망시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옥에 보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집 점쟁이 참 용해 다 알아맞혀. 뭘 다 알아맞힙니까? 처음에는 알아맞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알아맞히냐면요, 귀신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 현재도 알아. 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전에 어디 가지 않았냐, 네가 전에 무슨 일 하냐, 다 알아맞혀. 그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야, 진짜 용하네. 어떻게 알지. 근데 귀신의 한 가지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를 몰라. 미래를 모른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미래를 다 맞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 정도 맞춰. 반은 누구나 맞힐 수 있죠. 그리고 못 맞춰.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신이 노했으니까 더 정성을 하라는 거죠. 정성을 바치라는 게 뭐야? 돈 더 갖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다 빼먹는 게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돈도 많아, 부자야. 근데 자기 개인 점쟁이를 데리고 있어.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점쟁이 찾아가서 야,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유명한 정치인들도요, 자기들 막 힘들고 야, 이번에 내가 대선에 되냐 안 되냐,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가서 막 물어봅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속는 겁니다. 속는 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런 사람이 대권을 잡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귀신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이런 엉뚱한 짓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불러내서 성가시게 하냐? 진짜 사무엘이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우리 이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믿음 좋은데 이게 좀 쑥맥이야. 어디 잘 나서지를 못해. 왕으로 삼아준다는데 어디 저 짐 속에 숨어 있어.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아. 야, 저게 왕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착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나름 사무엘은 이 사울왕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왜 귀찮게 나를 불러냈냐고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사무엘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이 우림과 둠빔으로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급해서 무당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때도 전쟁이 났어.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군사들은 벌써 어떻게 합니까? 덜덜 떨고 막 도망가기 시작해. 탈령하는 거예요. 막 군사의 사기가 떨어져.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부터가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제사는요, 제사장만 지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을 세우면서 제사법을 주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실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하냐 이거죠. 오늘날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주의 종이 할 일이 있어. 이거는 그냥 목사가 해야 돼. 근데 목사가 아닌 사람이 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선을 만들었다는 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뭣도 모르니까 자꾸 선을 넘어가. 제가 말하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으로 계신 왕국이야. 근데 자꾸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법을 갖고 들어와서 그 세상 법으로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 전에도 이런 짓을 했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지내고 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심이 결국 그를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순종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사신 우상이 뭡니까? 사악한 신,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힘들 때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전략에 그때마다 넘어졌다는 겁니다. 사울의 물음에 대해서 이 귀신이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답을 알려줘. 답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그의 태적이 되셨다. 하나님이 너의 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야, 귀신이 귀신같이 맞히네. 귀신이 귀신같이 정말 이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당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갔어. 어떤 사람을 찾아갔어. 상담을 해. 그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실패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의 말에 대해 귀를 닫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주의 종을 찾아오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 상담. 아니, 제가 베트남에 가면은 상담학 교수라니까요.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별로 상담하러 안 와. 저는요, 안다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걸 알아. 뭐 기도를 혼자 많이 하는 건지. 아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봐서 응답을 받으면 좋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기도도 안 해. 근데 저에게 찾아오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들 그 문제를 뭘로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사울왕이 그 문제라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결국 무당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냈는데 그 사무엘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답을 알려줘. 정말 이렇게 됐다니까.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 멸망당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울 왕은 그 전부터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양들 다 소 같은 거 살려뒀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죽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의 대적자가 된 게 아니고 사울왕 스스로가 하나님의 적이 됐다니까요. 불순종해가지고. 근데 지금 귀신은 거꾸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자가 됐다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다, 이렇게 말려줘야 돼요. 정말 사무엘이었다면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동족과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왕 자기도 죽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죠. 자기 가문이 몰살당합니다. 그 사울왕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귀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말이 결국은 다 맞았습니다. 다 맞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무엘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거예요. 사무엘이 진짜로 나왔다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귀신은 그 말은 빼버립니다. 왜? 귀신은 알아. 귀신은 사울왕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알아. 그 말을 싹 빼버리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귀신이, 왜 사탄 마귀가 지옥 간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귀신은 회개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할 수 없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 가는 게 정해져 버렸어. 자기는 지옥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지옥 백성들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간다.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그 천국 밖에서. 야, 내가 그래도 교회도 다녔는데, 난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니까 그 심판대, 백보제의 심판대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 왜? 보혈의 피를 쉽게 받은 적도 없어. 거듭난 적도 없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난 적이 없다. 뭘로 구원을 받을 겁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전히 마귀의 자식인데.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뭘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바로 아시고 똑바로 아시고 기왕에 교회 나왔으니까 반드시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경에도 없는 거는 그렇게 막 열심히 따르면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경홀히 여기십니까? 경홀히 여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급하고 힘들어할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시킨 대로 다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귀신은 회개하라는 그 말을 해주지 않아서 은혜 받을, 구원받을 기회까지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때가, 여러분 힘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뭘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근데 뭐 위기가 생겼어. 어려움이 찾아왔어. 여러분들, 나에게 환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심을 공급받지도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 무당에 가서 점을 쳤다,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하루 밤낮을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기력이 닿을 때까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밥 안 먹고 죽겠다 어떻게 하냐, 노심초사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을 할 텐데, 사울은 이 상황에서도요 결국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무당은 사울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떡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먹어. 그래서 무당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무교병을 만들어서 사울과 신하들에게 줍니다. 결국 사울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 음식을 먹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자신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도 다윗도 둘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급한 순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 무당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을 겁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중생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그 발음이, 그 자음을 발음하면 야훼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이제 랍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훼 이렇게 발음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냐면 숨을 내쉬고 숨을 받아들일 때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 그 발음이 숨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죽기 전에 그 죽음 마지막 숨을 그 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숨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 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서 그 우편에 섰던 강도처럼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마지막 기회예요. 10월 27일 날 그 광장에 나가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외치지 않으면 그 마지막 기회도 잃어버려서 법이 통과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잘 들으시고, 나는 사울과 같이 살고 있는가, 다윗왕처럼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